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측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을 향하는 것과 또 내가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하는 것까지 믿음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착각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 내가 나름대로 신앙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것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뜻밖의 사고와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내 믿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종교생활하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때 그것이 진짜 은혜인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착각되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심에도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성경에서는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소경, 맹인, 앞을 보지는 못하는 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눈을 뜨고 다 봅니다. 아, 꽃이 예쁘구나. 아,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구나. 날씨가 좋구나. 아, 저 사람 참 이쁘구나. 아,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떴구나. 내가 눈을 열어 볼 수는 있지만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과 또 그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세상의 원리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소경, 맹인과 다름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분명히 예비하신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보지 못하고 무엇을 주실지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신뢰하며 걸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돈을 잘 법니다. 그래서 어디를 찌르면 돈이 나올지 뭘 시작하면 돈이 될지 언제 내가 손절매 뭐죠? 하여튼 하고 내가 끊고 빠져나와야 될지 주식도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될지 아파트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잘 믿는 사람들 이런 거 잘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가 값이 제일 높을 때 삽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팝니다. 지금 빠져나와야 할 때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다가 들어가야 할 때 못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눈이 밝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어둡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눈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거의 이제 목회 경험이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겠죠. 특히 실업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CBMC라는 기독교 실업인 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가서도 CEO들도 만날 적이 있습니다. 기회들이 있어서.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 제가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아니네. 이 사람은 진짜 교회를 예수 믿는 게 아니네. 이런 게 금생성이 돼요. 뭔지 아세요? 회사가 잘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일단 제가 견뎌요.
돈을 잘 봅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 들이 밝은데 경기하고 있다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경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0의 9조, 10의 8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이건 진짜 배경입니다. 진짜 물질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물들까? 왜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돈은 좋습니다. 인간이라. 근데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서지 않습니다. 가정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한참 밑에 있어요. 그럴 뿐이지 돈이 얼마나 필요하는 건 저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눈이 밝으면 팩트, 원리, 생각, 논리 여기에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두 개로 못 따라갑니다. 양다리 걸치고 연애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람인들이 참 대단합니다. 아내를 넷을 거느리고 사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마음을 그렇게 나눠서 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게 뭐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하죠. 근데 다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계시죠? 하고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 영적인 눈을 밝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걸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경이 나옵니다. 맹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시련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아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와 동일한 겁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시대에 무슨 인권도 없는 시대에 뭐 장애인의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저주받았다고 여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맹인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다고 고백한 자입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나사렛 예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가, 그분이 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다고. 근데 그때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시끄러, 조용히 해. 야 찌그러져. 아 저 자식 맨날 시끄럽게 하더니 야 발로 차봐. 무시하거나. 얼마나 큰 소리로 이를 조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내가 믿음을 내게 주소서 라고 주님을 부르짖고, 빠져나갈 때 빠져나오고 팔할 때 팔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미련한 거다. 빨리 팔고 나와야 될 때야. 야 이 미련한 거다.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니까. 야 지금 너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니? 지금 나랑 여기 가보자. 야 내가 너 문제를 분석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 빨리 와.
여러분들 핍박하고 조롱하거나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디메어 같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더 목소리를 크게 소리쳐 다윗의 이름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하여 내 생각과 내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포기하여 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바디메어처럼 여러분 외쳐야 됩니다. 근데 바디메어는 외치는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이지가 않아요. 어수선해요. 근데 바디메어는 예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얘기에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잠깐 눈 감고 걸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장애인 사역을 제가 좀 한 1년 정도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걸을 때 이렇게 눈을 감고 걸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누가 잡아줬어요. 그냥 좀 잡아줘?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의심이 많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딪힐 것 같고요. 다칠 것 같고요. 근데요, 이 바디메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예요. 근데 예수가 있다는 얘기에 가서 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디 부딪힐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쳐나가버려요. 그럼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예수를 보든 안 보든 난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를 믿든 다른 사람이 뭘 평가해? 나는 믿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나으러 할 때 내가 뛰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난 할 거야. 그런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얼마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하는가?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강원도 가서 왜 연탄을 나르고 있습니까?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실천이들 해야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주님께 헌신하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스스로가 그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맹이 바디메어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에 소리친 것도 대단하고 뛰쳐나간 것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게 있어요. 겉옷을 내어버린 채 뛰어갑니다. 그럼 겉옷이라는 건 이 시대에 이 여기에 사는 사람 매우 중요합니다. 날씨가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 겉옷이 그 그늘의 역할을 합니다. 밤이 되면 너무 추워요. 그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겉옷이라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겉옷을 깔았다고 하잖아요.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진짜 전부로 외친 거거든요. 똑같아요. 그 나의 겉옷을요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드립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잠깐만 여기요. 내 겉옷 좀 잠깐만 들고 있어요. 이에 있다고 뛰쳐나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바디메어는요 그것도 없어요. 진짜 올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 끝이다. 이 기회를 내가 잡지 않으면 겉옷이고 뭐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디메어입니다. 우리 과부가 두 랩돈 전부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 바디메어도 결국은 자신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힘차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눈을 뜨고 싶으니까, 앞을 보고 싶으니까,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으니까 재보지도 않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자답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직분이 뭔지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소중한 음성을 내가 매일처럼 들으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간절하다면 주님 앞에 뛰쳐나가야 돼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넌 나에게 뭘 원하느냐 하겠어요. 여러분 뭘 원하실 거예요? 구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업이 어려운 것 같다면 주님 사업 한 번만 살려주시면 최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주님 이번에 내신이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수능이 정말 중요한데 요것만 진짜 하면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순간 정말 본질적인 것을 놓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꾸 거울을 보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이렇게 맹인 바디메어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요? 우린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요, 성도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구하는 멍청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지체하지 않은 채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맨 마지막 52절이에요. 52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 바디메오는요 믿음이 생깁니다. 보세요. 내가 눈을 뜨면 뭐 하고 싶고 나만의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요 보게 되어서 예수를 그 길가에서 잠깐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따라갔어요. 이렇게 복을 받아요. 바디메오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죠. 자기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원어로 보면요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자기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길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말고 상반된 인물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부자청년입니다. 부자청년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10계명에 있는 건 다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실한 건지 아시죠?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건지 아시죠? 우리 10계명이 1번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흔치 않은 자수성가형 청년 실업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해가지고 막 돈이 이렇게 있는 청년 사업가 다 가진 것 같이. 그런데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부족한 것이 있겠어. 그렇게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무것도 없고 겉옷 하나가 전부였고 앞도 보지 못하던 맹인 바디메오.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자수성가하고 부자인 청년. 아무것도 없는 바디메오는 보는 것 하나만을 원했고 모든 것을 가진 부자 청년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 예수님을 곧장 따랐지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고.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여러분들도 소경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성경은 얘기해요. 썩어질 것을 구하지 마라. 썩어질 것에 네 삶을 넣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줄 겁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영원한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입니까? 우리는 늘 미련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은혜인지, 뭐가 믿음인지, 무엇이 욕심인지, 무엇이 불신인지조차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간절한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때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이고 완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간은 매우 완악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내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믿는 존재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됐어요. 이제 내가 할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1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푸시해 주고 가르쳐 주고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애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해도 우리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요. 지금 제 기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일이 하나하나 조근조근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친밀한, 깊이 있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 올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아도 창피하지 않은 관계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보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눈으로 볼 때 되게 미련해 보입니다. 왜요? 지금 빨리 빠져나야 손을 보지 않는데 주님은 그냥 있으래요. 이거 그렇게 손해를 봤네?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배신을 당해버렸네? 이거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무슨 경험이 쌓여요? 하나님은 조금 그런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내 생각이 더 중요하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내 경험이 좀 더 들어가야 이게 좀 더 아름답게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따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맹인은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듯이 여러분 영적인 맹인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 사는 거예요. 계속 섞여 들어가고 합리화되고 타협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내 생각이 계속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진리가 안 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어리석게 보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적으로는 밝아집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안 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더 열려져야 돼요.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다고 해서 천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는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를 드린 겁니다. 한 번의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렸을 때도 주님 그래도 기뻐하셨어요. 전심으로 드렸으니까. 뭐 왕에게 1000마리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뭘 구했죠? 지혜?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놀랍죠? 뭘 달라고 해서 지혜를 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여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게 지혜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렇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이전까지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을 것이다. 너무 놀랍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육적인 것이 되어지려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주님 물었을 때, 솔로몬에게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구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을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뭘 원하냐는데 헛다리를 짚는 순간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맹인 바디메오와 부자 청년의 비유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완벽하려고 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감각이 있을 때도 있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근데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알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 뭐 하시냐? 우리의 눈을 여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면 돈을 생각해요. 좋죠, 돈. 근데 다 돈이 많은가요? 아니요.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건강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건강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찬양을 잘해? 찬양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마음밖에 없어. 기도하면 됩니다. 괜히 세상의 잣대 안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네. 이것도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노가다를 하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정말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15m, 20m 가고 나서 전봇대를 잡고 쉬어야 됐어요. 제가 그때가 20대 후반입니다. 한참 숨을 골아야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다 끝났어요. 그 정도로 몸이 골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봇대를 딱 잡고 지금도 생생해요. 강아지 오줌 냄새가 강아지 오줌 냄새, 사람 오줌 냄새. 하여튼 오줌 냄새가 튀며 팍 올라오는 거예요. 땀이 범벅이 돼서 안도 못 갔는데 아휴, 이게 가서 뭐하나 이런 심정이 딱 드는 순간 제 안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아마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삶이 엉망입니다. 근데요, 주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 이것도 이 모양이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제가 주님께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럴까요? 그런 기도를 제가 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주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전 뭘 구했습니까? 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가 진짜 똑똑해서 구한 게 아니라고요. 너무 밀어냈고 너무 없었고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주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나 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주님 근데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네 마음을 지켜 행하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너의 마음을 본다. 끊임없이 계속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직장도 변변치 않고 연봉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위도 없는 것 같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주님 안에서도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시고도 남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라니까요. 우리 기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부터 바뀌어야 돼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고만하세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기도를 바꿔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철저히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막 하다 아무것도 안 됐죠?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이상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수준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게끔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이제 가잖아요. 잘 알죠? 우리 교회 예산 다 하니까 우리 후배 한 명만 모르네. 우리 교회 예산이 있어요. 근데 진짜 얼마 없잖아요. 나가다니까 뭐 보증금 제대로 되지도 않아. 뭐 하지도 못해. 형편과 사정이 영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치지 마라. 와우, 비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 데가 없어. 터 위에 교회에 있는 상가에 들어가지 마. 복음 전하는데 여기 너무 좋아. 딱 봤더니 교회가 있어. 너무 좋아. 딱 봤더니 교회가 있어. 없어. 귀도 돌아보지 않아. 그러니까 들어갈 길이 너무 좁아. 그래서 제가 더 신나게 기도하는 거 아세요? 왠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집에 쌀이 떨어졌을 때 했던 기도 여러분 아시죠? 이제 주의 종의 집에 쌀이 떨어집니까?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물론 쌀을 사 먹지만 그 1년 동안 계속 쌀이 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례비를 자책적인 주셔서 이제 쌀을 안 주신다고 이렇게 사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 너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열매가 거둘 수 있는 줄 알아? 착각이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초명을 주시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주셔야 되는 거지 안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필살기 궁극기예요. 필살기 궁극기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까지 이 히든 카드를 잘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마지막 무기를 발사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필살기고 이게 궁극기. 저희 딸하고 가끔 이렇게 게임하는데 저희 딸이 그래, 아빠 왜 궁극기 안 썼어? 손이 안 움직여. 놓쳤어.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금 살아가고 교회를 향하여 어제도 가고 매일 바라보고 다닙니다. 여러분 부동산 찾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니 영적인 눈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고 계속 발품 팔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비 처치의 담임 목사로서의 저희 필살기입니다. 저희 궁극기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손을 대야만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설교 부제로 정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맹인 바디메오처럼, 솔로몬처럼, 우리 교회 발걸음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감동 좀 시켜보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인지를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순간,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결정의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되어지는 순간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는 야곱의 그 기질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갑니다. 주님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내버려 주실 겁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지지 않아. 그럼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럼 기도 열심히. 그래서 다시 또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야 이거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책임지다가는요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세상에 기웃거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시했다고 여러분 잘 나가가지고 나 뭐가 돼서 야 너 그때 나 무시했지. 여러분 기억도 못해요. 멍청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그게 하나님 책임지시죠. 여러분 전쟁에서도요 막 서로 죽이다가요 항복하잖아요. 포로들요 저희 돼지 죽이려도 먹입니다. 좁은 곳에도 자기 해준다니까요. 항복하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나아가세요. 막 소리를 지르세요. 저 못 살리기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한테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서. 근데 거기 좋은 점은 기도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요 문 닫고요 소리 고르게를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막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저는 쌍욕도 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 삐삐삐삐삐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그냥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려면 제대로 깨져보고 주님이 있다는 게 명확해져야 내가 진짜 주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 눈으로 보고 뭐 들으려고 하고 내가 보면 믿겠어요? 주면 믿겠어요? 주님이 하실래다가도 안 하실 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내어 맡기십시오.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지체가 되어지고 엮여져 가고 가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가지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사 갈까요? 제 안에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눴고 보러 가는 것만 해서 딱 보면 어느 정도인지도 이제는 감이 올 정도로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대하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보고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땅과 같으니라. 아멘. 서프라이즈. 몰랐지롱. 주님 이렇게 하신다고요. 주님 이렇게 작을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놀라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고생하게 할 줄 몰랐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보십시오.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배우자 위해서도 저는 계속 기도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원이 어른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 계속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배우자 기도하는 목사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 왜? 기대되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걸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걸 예비되어 있지요 하고 내가 계속 단둘이 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잊어서는 안 되세요? 저렇게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다룰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저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나팔 소리를 다 듣고 순결하게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부됨의 영성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